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인생의 바다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을 만나야 됩니다. 바다의 날씨는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국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참 날씨 변화가 심한 것을 느끼게 되면 누구든지 다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영국에 처음에 와서 날씨가 개고 햇빛이 나면은 빨래를 바깥에 널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그것도 들었다가 또 날씨가 좋아져서 널었다가 그것도 들었다가 이러다가 하루를 다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기상과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일주일, 한 달치 일기예보들이 나오고 또 대부분 잘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19세기까지는 일기예보는 마치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무당이 점을 치는 것처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854년도에 영국 의회에서 일기예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웃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1861년도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서 처음으로 일기예보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신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일기예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하늘의 색깔을 보면서 일기예보를 했는데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좋은 날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은 비가 오고 굳은 날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호수예요.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기 때문에 종종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어오곤 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잔잔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배에 탄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런 풍랑들을 만나서 그들은 극복하고 또 해왔던 그런 그 잔뼈들이 다 굵어진 그런 배사공들인데 근데 이번에 강풍들은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성령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죽음의 공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풍랑이 닥쳤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를 향하여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졌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각자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고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은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나의 메시지, 나를 깨우쳐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확성기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주님과 함께한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으면은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질병 이런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과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프로스퍼리티 테올로지,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에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 질병이 온다, 가난이 온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죄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아주 나쁜 그런 신앙이고 나쁜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잘못 배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신자라고 해서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실 때도 있고 요셉처럼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맞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결단코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이미 세상 가운데 이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믿고 믿음 가운데 살 때에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우리에게 수많은 템테이션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풍랑이 올 수 있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은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 환난, 역경, 이 풍랑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케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당장 응답이 없을 때도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광풍에
배가 거의 침몰해지는 그 지경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육신에 가진 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병 고치고 그러시다가 이제 좀 쉴 틈이 생겨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죽음의 지경에 있는 이 제자들은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빨리 지금 몇 초, 몇 분 후에는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너무나도 야속하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쪼달리는 생활비에서 쪼개서 11조를 내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질병이 오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을 하면서 또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당장 우리의 기도가 들어 응답해 주시면은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아픔을 이미 겪은 시편 기자는 시편 1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었으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의 절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난 때에 고난의 때에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하울러 어느 때까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절규하는 그 음성을 우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런 절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그래서 탄식하며 올렸던 기도,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탄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그 고난은 일종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정도로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자녀들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고난을 당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욥의 고난에 100분의 1만 당해도 다 두 손 들 수 있을 텐데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 온 질병이 와서 기와로 끌어야 되는 그 고난 가운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무슨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죄 없이 너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빨리 회개하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 죄가 있다. 빨리 회개하라. 그
그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픈 것보다도 친구들의 정죄하는 그 말들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번 긴 욥기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외치면서 하시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절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이 뭡니까?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64가지의 질문을 퍼부었을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질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달라고 몸부림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사정은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그 고난 때에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나마 갖고 있는 믿음까지도 작은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주를 향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 벌벌 떨면서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다고요? 책망을 하십니다.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관심과 좀 달라요. 우리는 문제 하나만 보면 그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여기만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기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 뭐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 광풍과 고난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초점은 이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기보다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그 제자들의 믿음, 그 적은 믿음, 문제만 크게 보았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런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와야 되는 찬송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는데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사도행전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제수의 몸으로 항해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노련한 배사공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벼지 못한,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는 가이사 앞에도 쓰게 되리라. 그 바다에서 그가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이사 앞에 분명히 쓴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풍랑이 오나 역경이 오나 그는 꼼짝도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똑같은 강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갔는데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사공들을 위로하고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 하고 그의 육신의 생명을 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인생은 조금만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산이 준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실망하며 영적 침체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해 신앙생활에 잠수를 타버리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풍랑이 오고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살아온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인생도 살아오면서 참 편안하고 안전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섭섭하게 온 인생은 아니었어요.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을 몇 주 전에 보냈습니다만은 교회만 하더라도 한 번 광풍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광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오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과거의 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멋진 드라마를, 멋진 작품을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구령의 복음에 열정이 불타서 신대륙 미국의 그 식민지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도 하고 선교사도 열정을 가지고 가서 조지아주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는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실망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영국에 돌아오는데 배가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벌벌벌벌 떨면서 그 풍랑 앞에, 죽음 앞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갑판 어느 한쪽에서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순간에 찬송을 부르나 싶어서 올라갔더니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기쁨이 넘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모라비안 성도들, 모라비안은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경건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레디컬한 레포메이션 쪽의 그런 성도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나는 죽음 앞에 이렇게 벌벌벌벌 떠고 있는데 저 평신도들, 저 사람들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여서 런던에 돌아와서 시내 올드스 게이트, 지금부터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모라비안 모임 장소에 참여합니다. 그때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비로소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메소디스트, 이 영국을 변화시키는데 노동자를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까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영국은 프랑스처럼 피해 숙청과 같은 혁명이 없이 내부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도 영국은 왕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죽음 앞에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무슨 일 조그마한 일도 오들방정을 떨고 죽느니 사람이 불안하고 분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설령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순교자들의 그 삶의 기록들을 보시면은 사자밥 앞에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그 순간, 온몸이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죽음을,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면서 불꽃같이 신앙이 타올랐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아니고, 아니 자기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오면은 다 무너져버리는, 신앙이 먹으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 믿는 나나 믿는 너희나 무슨 차이가 나나? 믿음이,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영향이 또 없느냐? 이게 오늘 이제 구역 예배인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환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설 때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자기와 다른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뚜기, 우리가 어린아이들 갖고 노는 오뚜기, 넘어뜨리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도 이리 넘어뜨리든 이리 넘어뜨리든 이리 넘어뜨리든 다시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중심이 그게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여기서 잠언에서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7이라는 one, two, three 이렇게 해서 7이라는 의미보다도 완전수예요. 아무리 많이 넘어뜨려 봐라, 다시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사람이고 의인입니까? 넘어뜨려 보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은 불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의 그 중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듯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가 없어요.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 다 지나갑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지나가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맞았을 때, 그 믿음으로 이 풍랑을 극복해 나갈 때에, 그때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제자들이 크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풍랑도 다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평온한 바다에서는 결단코 능력 있는 훌륭한 항해사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풍랑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고난은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 자체만, 그 환경만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불신자의 수준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걸 통하여 나의 신앙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 가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을 때에 그 고난은 고난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은 참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사시는 우리 한국 교민 중에 한 사람이 고국에서 다시 호주로 가면서 이 개나리 가지를 꺾다가
집에 가든에서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에 호주에도 영국처럼 참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좋은 공기, 햇볕. 그래서 그 개나리 가지에 잎이 피고 한국에서보다도 더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는데도 꽃이 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처럼 혹한 겨울이 없는 호주에는 개나리 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이 꽃이 피는 그 전문 용어가 춘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춘화현상. Vernalization, 이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호주에는 이런 춘화현상이 없으니까 노란색의 아름다운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혹한 고난에 겪어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요한 바다에 아주 평안하게 항해를 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닥쳐올 그 풍랑을 우리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파도만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하면서 반드시 고백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인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이 역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게 알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